이 성탄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임재하셨는데, 탄생하셨는데, 그런데 그때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럼 자기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그 헤롯 왕이 얼른 서기관들과 제사장을 불렀어요. 야, 그리스도 메시아가 성경에 어디에서 나신다고 했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들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사실은 베들레헴은 작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8k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km 거리에 있으니까 어디 예루살렘, 지금은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같이 붙었어요. 도시가 커져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8km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때의 예루살렘 성이 이게 둘레가 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k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그러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8km 떨어진 곳에 그게 언덕에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그 왜 베들레헴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느냐? 바로 다윗의 고향이 바로 다윗이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본적지에 와가지고 그 주민등록,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호적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 등록을 하려고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낳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베들레헴은 다윗 성에서 탄생하신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왕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로 기록해 놓은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헤롯 왕과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는 데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약에 나신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방박사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마음속에 흑심은 싹 숨기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잘 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거기서 어디서 태어나는지 경배하고 오셔가지고 내게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런데 헤롯 왕은 가르쳐달라 그런 것은 뭐냐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동방박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랬는데 마침 그 동방에서부터 자기들을 길을 인도했던 별이 나타나서 그래서 동방박사를 인도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거리는 8km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헤롯 궁에서 거기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그리고 나오는데 별이 다시 인도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 집,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집 지붕 위에 그 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집의 문을 두들겨서 그래서 마구간에서 출생하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절과 2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서 그 먼 길을, 그러니까 이 동방이 어디냐 하면 이 신학자들이 대부분 페르시아 아니면 페르시아라 그러면 지금부터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아니면 메데 아니면 그러면 바벨론이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확인해 주는 게 어디냐면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사는 동방박사들이다. 왜? 유브라데 강에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게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 노예 중노동 가운데서도 꼭 안식일에는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빨리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늘의 별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왜 몇 개월 전이냐면 거기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는 지금도 비행기로 4-5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낙타를 타고 오기 때문에 보통 5개월,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걸리는데 그 걸리기 전에 이미 하늘의 별, 메시아의 별이 그 동방박사들에게 눈에 나타난 거예요. 아, 저거는 유대인의 왕,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별이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영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별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메시아가 나시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연구하던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즉시 떠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미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준비한 거예요. 거기에서
5, 6개월 동안을 낙타를 타고 올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먹을 거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가면서 모든 노잣돈이라든가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준비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게 뭐냐? 그 예수님에게 드릴 그러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그 예물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에요.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돈으로도 환산하기가 참 어려운 고가 품이에요. 황금도 그렇고 모략도 그렇고 유향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구해 가지고 그리고 출발해서 5, 6개월 동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이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 낙타 타고 하루 만에 왔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서 그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오니까 도적 때도 얼마나 떡실거리겠어요. 도적 때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들이 그곳에서부터 그 먼 여행을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이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날마다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의 일생에 정말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분을 보고 와야 되겠다.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열정,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그 먼 길을,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에는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탄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래서 성탄절에는 이것이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다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 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앙망해서 성탄절을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그리고 기뻐서 발짝발짝 뛰느냐?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탄절을 맞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악한 부류가 뭐냐면 헤롯 왕과 같이 바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말로는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은 완전히 사탄막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도 경배한다. 오늘날에도 성탄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종교인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요. 겉으로 보면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철저하게 하고 성경은 딸딸 외요. 헤롯 왕이 야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난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 짜르락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기는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과 성도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영혼은 성도고, 그 다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맞는 성탄절,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맞는 성탄절, 그리고 정말로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맞는 그 성탄절, 이 세 부류가 똑같이 성탄절 되면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다 다른 거예요. 헤롯 왕과 같은 경우에는 회칠한 무덤이야. 위선자의 성탄의 기쁨이요. 종교인들, 그들은 마음에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자기들만의 기쁨으로 그리고 성탄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성도라 교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아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동방박사처럼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정말로 예배를 드리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탄절을 맞거나 정말 동방박사처럼 그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심할 때 그들은 집을 떠나서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고생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성탄절이나 또한 주일날 예배나 또는 하나님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나 모든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열망하는 마음이 뭐예요? 앙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사는 거죠. 그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전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전체가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때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나를 만나리라.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 그럼 뭘로 만나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데요. 그 기쁨은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그랬을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임재해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기적 같은 은혜로 체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을 그 앙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자면요, 그날 밤에는요 꼭 하나님 만난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꿈속에라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속에라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기도하고 자는 날이면 꼭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하고 잤는데, 제가 막 그 설교하고, 그리고 뭐 성도들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 옆에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고 그러냐, 예수님, 언제 여기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 마음에 뭐라고 오느냐면, 내가 항상 있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전심이 뭐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동방 박사처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새벽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성탄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왜 안 만나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침노한다는 말은 애쓰고 힘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하나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돼? 아이고 하나님 좀 나 좀 만나줘요. 이랬다고 만나냐고요. 그게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쭉 해왔지만 수많은 교인들도 많이 만났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만난 적도 없고요, 기도한 응답도 받은 적 없어요. 성경 어디든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번들번들 그렇게 뭐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이런 사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았던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말이죠, 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사람들 술 먹고 취하면 길거리 자빠자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말이죠, 교회로 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술만 먹었다 그러면 교회로 와요. 그런데 교회로 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기도해 줬던 영혼인 것 같아요. 술만 먹으면 교회로 오는데 오면은 꼭 그냥 강단 앞에 거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매게 기도하더라고, 술 취했는데도. 아버지, 저 오늘 기분이 나빠서 술 한 잔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는 하루는 그 귤을 갖다가 딱 사가지고 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 드세요. 그리고 그 소강대상 여기다가 하나 올려놓더라고요. 내가 강단 뒤에서 찾아가니까 모르잖아. 네. 올려놓고, 그리고는 지가 뭐 넋두리를 하면서, 아이고, 나중에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 남편이더라고. 네? 아무개 개요.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집사라고요. 그런 게 집사면요, 나는요, 장로예요, 장로. 막 이래가며. 그리고 막 울다가 그러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 돼서 또 왔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술이 취했기 때문에 올 때는 우리 교회가 지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단 내려오다가 우당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불 끄고 내 강단 뒤에서 찾아가고 있으니까 여기 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날은 구운 고구마 사온 날이요. 그런데 오더니만 또 구운 고구마를 하나 딱 거기다 얹어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오늘은요 군고구마 사왔어요. 막 이러더라고. 하나님, 내가 군고구마 사왔어요. 그래놓고는 거기에서 또 군고구마 먹더라고. 먹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또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 집사. 그래서 아이고, 막 그게 집사입니까? 내가 술 먹었다 그러면요 밤새도록 잔소리하고요, 어쩌고 저쩌고요. 그게 집사요. 막 이러더라고. 그러더니요, 그 술 취한 사람한테도 성령이 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엄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술주전뱅이가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술 먹었겠습니까? 막 그래가면서, 그래도 내가 잘못했죠. 막 이래가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방언이 터지더라고. 막 의자를 잡고 막 흔들면서 울면서 방언으로 회개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자기 부인이 데리고 왔더라고.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없으면서 교회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겠어요? 못 만나요.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형식만 교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사람을 누구 뭐라고 그러냐? 종교인이야, 종교인.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에 종교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탄절 때면은 내가 정말 진정한 성도인가? 아니면
내가 종교인이 아닌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사모하는 마음에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사모하는 마음에서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도 복이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이다. 이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사모하는 마음은 항상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십시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요한 칼빈은 여기에서 뭐라고 주석했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황금은 바로 왕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향은 뭐냐? 유향은 이게 화학적인 그 유향이 아니라 이건 식물적 유향인데요, 그 당시에는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향은 치료약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속하는 아주 귀한 거였어요. 모략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모략은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나는 나무를 소나무 이렇게 송진 흐르듯이, 상처가 나면 흐르듯이 바로 그 나무를 갖다 상처기를 내놓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박테리아 세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박테리아 세균을 죽이는 그러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긁어 모아가지고 말려서 가루를 해서, 그래서 그걸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은 얼마나 그 박테리아 세균을 죽이는데 특효한 약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모략은 임금이나 아주 극고위층에서만 소유하고 있는 만병통치약이야, 이게.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황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략은 바로 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만백성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만백성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향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귀중한 보물을 예물로 바쳤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자기네들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주님의 이 땅 위에 탄생하심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싼 예물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을 다 보고 나신 후에는 이 헌금 드린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바로 두레돈 드린 저 가부의 돈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 돈이 고작 얼마냐? 25,000원이라도 돼요. 요새 돈으로 25,000원 정도. 그게 어떻게 가장 많이 드린 거냐?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부는
자기들의 사는 생활비 전체를 다 드린 것이다. 이걸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다 그날은 하루 동안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예물이다 이거요. 우리가 성탄절에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서 응답받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하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런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데도요,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뭐 해주고 싶어요? 제일 먼저 선물해주고 싶잖아요. 예물해주고 싶잖아요. 예물을 그냥 뭐 길거리에서 사는 그런 거 해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귀한 것으로 해주고 싶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은 이런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모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준비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고 성탄절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서 정말로 주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는데, 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랬느냐? 이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해요. 헤롯 왕이 그들에게 동방 박사에게 말하기를, 8절에 보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헤롯 왕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말을 멀리해야 된다. 그럼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똑같은 이치예요. 정말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나 저 여자 아니면 죽을 거야. 부모가 야 걔는 이래되니까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야 그러면 아니야 걔는 그런 애 아니야. 나는 걔가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나 자꾸 이렇게 엄마가 그러면 나 왜 둘이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인간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의 말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 삼가 듣고 내가 집중해서 정말로 마음을 졸여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 그러면 인간의 말을 멀리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때에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늘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